예수 믿으면 생기는 두 가지 변화,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욕구 같은 게 일어납니다. 어떤 욕구가 생겨나느냐, 두 가지 욕구가 생겨나는데, 하나는 예배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욕구,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전에는 이런 욕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돈 버는 데나 욕구가 있었지,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에는 없던 이런 욕구들이 안에서 그냥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지요. 일단 예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나아만을 들 수 있겠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 같았지만은 그래도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그냥 나아버렸습니다. 기도해도 안 나는 병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보고 나만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엘리사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왜 안 받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런 걸로 퉁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갚아라. 그러면 좋다. 내가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좀 싣고 가게 해달라. 흙을 왜 싣고 갑니까? 그것 가지고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하는 자가 되겠다?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예배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전도에 대한 욕구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그 사울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가운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방에 그냥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입에서 나온 제일 첫 마디가 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에 대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를 완전히 몰랐을 때인데, 처음에는 저분이 선지자인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선지자 같으면 평소에 물어볼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안 물어보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장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예배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뭔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확실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지고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드레는 예수 믿고 누굴 전도했습니까? 베드로, 자기 형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또한 전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나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던데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예수를 아직 못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냥 만났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났던 이 거룩한 욕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눈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목이 마른 한 유대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뭐 그런 물 있으면 뭐 나한테도 좀 줘보세요. 내가 이 대낮에 내가 여기까지 물 떠러 안 와도 되게.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라 했지요.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물 떠러 오는데 뭐 남편은 와요. 남편 이야기 하기 싫다는 거죠. 말하기 싫다. 그만큼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도 참 집요한 면이 있지요. 굳이 말 안 하겠다는 이 여자의 그 과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뭐 남편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정확하게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자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남편을 많이 두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이 남자는 이래서 불만족, 저 남자는 저래서 불만족. 아마도 이 여자는 남편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전부인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만족할 건데, 자식만 좀 잘 되면 내가 만족할 건데, 뭐 아프지만 않으면 내가 건강만 좀 따라주면 내가 만족할 건데, 얼굴만 좀 예뻤으면. 다들 자기들이 추구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세상이 주는 게 다 이렇습니다.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만족이 있지. 가짜 남편과 아무리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그때뿐이고 뭐 만족이 오는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만 있지요. 지금 이 여자 정확하게 자기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니까 지금까지 자기 과거의 모습이 그냥 선명하게 좀 보이는 거라, 선명하게. 아, 이게 남편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내 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함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지금까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예배가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를 물어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왜 자꾸만 장소를 자꾸 물어보느냐.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저기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 딱 한 장소, 거기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만 예배하고 거기에서만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서만 제사해라. 그러면 그 한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들은 그 한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갈라져가지고요, 한쪽은 여기서 한쪽은 여기서 그냥 아무 상종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자는 평소에 이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장소가 문제구나. 예배드릴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랬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 예수님 말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오만 잡다한 인간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꼭 교회에 갈 필요 있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11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 구원파 같은 것들. 온갖 잡다한 논리를 다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니까 안 넘어갈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경적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딱 망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성경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에 막 넘어가기 십상이고요. 망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냐 저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교회냐 저 교회냐의 문제가 아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다. 장소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온통 교회들마다 건물 짓는 데만 몰두하고 여러분 너도 나도 큰 건물 지어놓고 와 우리 교회 크다 자랑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 뒷전이고 무조건 더 멋진 교회 더 멋진 시설 교회 인테리어 하나 뭐 바꾸면서도 여러분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저는 교회 짓고 난 뒤에 여러분 안 싸우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다 싸우고 갈라지고 장소 때문에 건물 때문에 야 싸우지 마라. 장소가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 그게 뭐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요거는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참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여러분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날도 없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죽는 날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가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헬라어 원문이 좀 중요한데요. 엔 퍼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퍼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엔이란 것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요. 뭐뭐 안에. 엔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이런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졌을 때에 그때가 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배가 안 기다려지고 예배가 지겨우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첫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하러 나올 때도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나오고 뭔가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봐서는 지금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되고 내 형편을 봐서는 지금 못 나올 형편인데도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의 어떤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끌림. 예배 중에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은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안 나도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그냥 멍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살 마음을 가지고 듣고 헌금할 때도 여러분 적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이것저것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예배해라.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시대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옛날에 하던 그 버릇 그대로 옛날에 하던 그 습관 그대로 전통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제사 안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얼마나 형식이나 전통 뭐 습관 이런 게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뭐 안 그런데 옛날이죠, 옛날. 옛날에는 뭐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타도 못 치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치면 뭐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들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작은 예지만은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틀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가 왜 이래? 저 목사는 예배를 왜 저렇게 인도해? 다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성령이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자기가 다 재단을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 다음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처럼 보리수 나무의 밑에 탁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수행하다가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서 나오는 그 이성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기 감정, 내 느낌, 이런 감성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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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시를 받는 거, 계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소나 양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성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싫어한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걸 지겨워합니다. 설교 긴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거기에 맞춰줍니다. 여러분. 설교 1시간 하던 걸 50분 하다가, 뭐 40분 하다가, 30분, 20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5분 딱 설교하면 뭐 마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고, 설교 짧아서 참 은혜스럽다 하고. 12시간 넘어가려고 하면요, 시계를 자꾸, 시계를 자꾸, 자기 시계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 마음이 자꾸 급해지고, 빨리 마쳐야 되나.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영생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육화, 내 몸에 익을 때까지, 내 삶이 바뀔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엔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엔 알레테이아, 진리, 즉 말씀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빵이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 퍼뉴마라는 거예요. 퍼뉴마. 육은 뭐냐? 육은 이 살과 뼈가 있는 게 육입니다. 그러나 퍼뉴마,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간,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내가 현재 여기 있으면 과거라든지 미래에는 내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향냄새 맡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두실 그곳 한 장소에 내가 임재해 있을 거니까 너가 나를 만나러 와라. 그렇지만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여러분 성전이라고 따로 이번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3층이면 어떻고요? 지하면 어떻고? 뭐 가건물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인데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나 그거 따지지 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 예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찾아가 가지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아벨이 드린 예배가 있는 반면에 가인이 드린 예배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드렸는데, 나는 실컷 드렸는데, 나는 뭐 물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 안 받았다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여자는 지금 여기냐 저기냐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 그랬더니 더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은 그가 이 헷갈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나온 김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헷갈리지 않게 그냥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결단해라 이 말입니다. 결단해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한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자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받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했던 이 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든지 양당간에 네가 결단해라.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은 장소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받지도 않을 예배를 죽을 때까지 드리다가 뭐 죽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물 달라 하는 한 유대인인 줄 알았다가 두 번째는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어떤 영험한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지금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지요. 영안이. 이때 여자가 확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도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왔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게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한달음에 물동이를 버려둔과 동시에 뛰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사인 볼트 흉내를 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뜨는 일이 막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더 큰 가치를 보니까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막 뭘 억지로 버리라 비우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걸 보여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비우고 자기가 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버리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좋은 게 오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거 버리지 않습니까? 낡은 옷, 찢어진 옷 이런 거 입고 있다가 새 옷 받으면 그거 버리지 않아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더 큰 걸 봤다는 거예요. 더 큰 걸.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시급한지 봤다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는 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다 그러는데 우리는 돈 포기하고 예배드려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난 더 귀한 게 있어.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심심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참된 예배자가 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두 가지가 회복됐죠. 이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사람 보는 거 싫어했어요. 대인 기피증, 열등감,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 한낮에 12시에 아무도 안 볼 때에 물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도 보면요, 우리 사회 가운데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그 뿌리는 다 뭡니까? 그 뿌리는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내가 살겠다는 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고, 내가 최고라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아무나 찌르고, 여러분. 그리고 딴 사람이 내 뒷담하는 거 듣기 싫고 두렵고 나보고 수군대는 거 싫고.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 방어 심리, 날 다 가두어 두었던 이 방어막 다 사라져버리고요. 까짓거 뭐 나 싫어하면 어때? 뭐 내 욕하면 어때? 까짓거 너거나 나나. 당당함이 생기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뭔 상관이야?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자기한테 지금까지 상처 준 그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요. 지금도 성격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밖에 몰라. 요즘 뭐 개념 없는 학부모들이 뭐 교사들 앞에서 막 갑질한다고 하던데, 자기 자식만 귀한 거예요. 내가 상처 입은 거 그것만 크게 보이고, 내가 자존심 상한 거 그것만 크게 보이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여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팽해? 알았어, 나도 너희들 팽할 거야. 너희들 나를 뭐 흘려봐? 꼴도 보기 싫다. 근처에 가나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또 울고 찔찔 짜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못난 자, 쓸데없는 이 자존심 다 녹아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 피해의식 다 사라지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 여러분 사라지기 바랍니다. 상처가 여러분 사라지기 바랍니다. 분노가 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나를 사랑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한 데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명이 회복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여자가 이런 말 하면은 귓등으로 앉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무시당하는 여자였고요. 이 여자 보통 때 같으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권위가 생겨요. 예수님 만나고 권위 생겨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듣기 시작해요. 저 여자 뭐가 있네. 말을 듣기 시작하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요, 영향력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자꾸 여러분 화내보세요.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나밖에 안 남아, 나밖에. 딴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돌봐주기만 하지. 이렇게. 내가 영향을 못 끼친다고. 이 여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물동이만 막 날랐는데 지금은 복음을 나르잖아요, 복음을. 물동이 나르던 여자가 복음을 날라요. 이 천한 여자, 부끄러운 여자, 남한테 나서지도 못하던 여자가 갑자기 여러분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되잖아요.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모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여러분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영광스럽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만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 물동이처럼 자기만 교회 나오고 주변에 전하지도 않고. 틀림없어요.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영향력 하나도 없어요. 남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남의 문제가 보이고 남의 아픔이 보이고 복음 전해주고 싶고 그러면 그만큼 인생이 확장되고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아시죠? 인플루언서. 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몇억 팔로워가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남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놀라운 인플루언서가 돼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 듣다가 예배 가운데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예배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변해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배 변화 안 되면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지금도 참 한심하게 사는 인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사명이 회복 안 되니까 뭘 해도 맨날 생각하는 게 이게 나한테 손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고요. 이게 고난이냐 아니냐, 이 힘든 일이냐 아니냐, 야 이게 내가 짐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혹은 내가 이걸 해가지고 폼이 나나 안 나나. 그러니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꾼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매주마다 또 운전하고 나와서 또 뭐 하고. 여러분 나한테 맞는 일만 어떻게 골라서 합니까? 사명 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저도 목회자로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성도만 쭉 모아가지고 여러분 목회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까? 팬클럽이고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이지. 좋은 일은 어떻게 해요? 싫은 일도 하는 거지. 사명인데. 성도는요 사명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면 사는 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지고 늘 바쁜 인생,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 따라가는 인생, 하찮은 인생 돼버려요. 시급하게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고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빠져있다. 일상에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 모신다고. 이 여자에게는 지금 물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중요했지. 내가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뭐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을 모르고 장소에 매여서 예배하는 그들, 지들 따니는 막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지금 전해주고 싶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얘들아 너희도 한번 와봐라. 여기 와봐라. 여기 나 같은 여자도 지금 변화됐는데 왜 너희가 변화 안 되겠냐? 창녀 같은 내가 깨졌는데 왜 너희가 안 깨지겠느냐? 한 번만 와서 봐라. 한 번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너희도 와서 한 번만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만 이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안드레가 그랬고요, 빌립이 그랬고, 와서 보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여자가 계속 전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념 없는 제자들이 또 끼어들죠. 이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개념이 없지요. 예수님은 지금 뭐만 지금 신경 쓰는데, 막 몰려오는 그 사람들은 신경 쓰는데, 제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잡숴봐, 잡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입에도 손 안 댔습니다. 입에도 손 안 대고, 야야 나한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했지요. 사람은 배만 채운다고 여러분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내 영도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육으로만 되어 있다면 떡만 먹어도 되지. 만족하지. 육신만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절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겠지만은 입에도 안 됐습니다. 얘들아,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우리 34절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뭐냐? 6장에 넘어가면은 6장 39절에 또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창세전에 예지예정된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내게 주신 자라고 했고 그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개념 없이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다고, 잘 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자식 공부시켜 출세시키라고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무개념이지요. 여러분,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는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며칠이지? 넉 달이 있어야 거두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거 깨시려고 하면 넉 달은 있어야 될 거야. 우리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 다 돌아와도 안 돌아온다. 넉 달은 있어야 될 거야. 이 생각이 여러분 전도를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하고 손을 놓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영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느냐? 추수가 안 일어나는 게 추수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요 앞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시던 전순희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심각하게 물어요. 목사님 왜요? 한번 좀 묻고 싶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 그래서 제가 참 생각 자체가 예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열심히 뿌리십시오. 열심히 심으십시오.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야, 너희 눈을 들어서 지금 밭을 봐라, 밭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라는 말은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영안을. 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봐라? 밭을 봐라, 밭을. 다 익어서 뭐 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걸 알려고 하면요, 구속사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 제일 첫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 그것도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받았고요. 그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왔고요. 이제 남은 것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령이 안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아이고, 저거는 강팍해서 안 돼, 저거는 고집이 저래가지고 안 돼, 저거는. 아이고, 저거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저거는 안 깨진다, 저거. 아이고, 저거는 하는 짓이 사기꾼 같이 같아가지고 저건 안 깨지겠네, 저거. 이래 생각하고 전도 안 한다니까. 왜?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느냐?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세상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벌써 지났다, 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믿을 자들은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아십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고 넉 달 있어야 깨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손 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때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는 싶지만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이 내적인 공허함, 이런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놓으신 그 시간들입니다. 이제 복음만 들고 가면은, 성령만 들어가 버리면은 그 심령이 깨어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심령들이 여러분 지금처럼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 마약, 학교 폭력, 이런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제발 밭을 보십시오. 여러분 밭을. 영안을 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익어서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다가가서 손잡아주면 곡식이 익어가지고 여러분 막 떨어지면 떨어져. 손을 안 대서 그러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막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너 알지? 절에 나가서 맨날 불공 드리는 거. 교회하고 체질이 안 맞다. 체질이. 우리 아들 걔 지금 바빠서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벌써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 거두지도 않느냐. 이렇게 전도하기가 좋은 때에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하나. 박해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에 저런 것들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막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촛대만 딱 옮겨버리십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근데 막 안전해. 자기 혼자 근거리 나와서 앉아있고, 말세가 돼서 그런지 엄청난 여러분 지금 딴 데 보십시오. 다른 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 이슬람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는지 막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꺼져가는 이 바람이 거기에 다 불고 있어요. 또 네팔 같은데, 네팔이 여러분 지금 30% 넘어요. 기독교 인구가. 대만 같은데, 대만도 여러분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인도 같은데, 아프리카, 남미 여러분.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두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열매 하나 없이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복된 시대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였도다. 마지막입니다. 39절부터 우리 42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이 강팍할 것 같은데 고맙다 하잖아요. 고맙다. 이 여자한테 고마워.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서. 우리가 생각에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걸 믿는 그 사람들, 저 강팍한 사마리아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볼 때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와버립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대구 땅이 추수할 때가 되도록, 그런 때에 내가 살게 해주시고, 그런 때에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추수하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거둘 때요, 추수할 때요. 추수하는 복을 받을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영의 눈이 열렸는데, 예배가 뭔지도 알고 사명이 뭔지도 알고 모든 게 다 회복됐는데, 만족함이 없던 인생이 만족을 얻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왜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왜 여전히 예배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왜 사명감이 없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설마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 예배하는 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 자체를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명감이 없이 사는 인생. 아직 내 손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 그 사람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예배부터 회복하시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